식사 잘 하셨어요? 기도도 하셨고요. 이왕 온 건데, 이왕 이 산에 올라온 건데, 돌아가실 때는 올라오실 때와 전혀 다른 은혜 받고 돌아가는 아름다운 그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돌아갈 때에 천사가 계시한 대로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올 때와는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그 다른 길로 간 것이 예수님에게도 필요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등산을 할 때, 산에 갈 때 절대로 올라갔던 길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길로, 항상 다른 길로. 유심히 보시면 오늘 오전 11시에 강단 앞에 섰던 제 모습하고 지금 제 모습하고 한번 보자. 눈살매가 어떤지. 뭐가 달라졌어요? 대단하세요. 저는 절대로 같은 복장으로 두 번 서지 않습니다. 절대로 같은 복장으로 두 번 서지 않습니다. 허리띠를 바꾸든지 넥타이를 바꾸든지 와이셔츠를 바꾸든지 하다못해 양말을 바꿔 신어도 습관이죠. 습관이죠. 목사님 그 칠면조입니까? 무슨 색깔을 자꾸 바꿉니까? 제가 처음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경남 여상에 있다가 이제 초등학교 선생으로 갔어요. 근데 여고생들 앞에는 괜찮아요. 그때는 다 어려울 때 아닙니까? 제가 여고 선생할 때 학생들의 한 달 야간 이렇게 학생들 중간에는 직장 다니고 그때는 야간 학교 학생들이 많았어요. 산업체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한 7만 원 월급 받을 때 선생님 초봉이 얼마냐? 3만 5천 원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2년제 교대 졸업한 사람이 교육대학 졸업한 사람이 어떻게 중고등학교 선생을 했지? 지금은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학교 선생님 안 하려고 그래요. 4년제 대학 졸업한 사람이 그 월급 받고 학교 교직생활 안 해요. 제 친구가 부산대학교 공대 4학년 때 포항 제철에서 한 달에 월급 20만 원 받았어요. 제가 월급 3만 5천 원 받을 때, 공장이나 공업이 한창 육성될 때 학교 선생님들 인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초등학교 선생으로 발령 나니까 늘 그 복장으로 다녔거든. 까만 바지에 하얀 와이셔츠에 검정색 넥타이. 꼭 몰몬교 선교사 같아 보여요. 나는 그게 멋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한 달 만에 교장실에 불려갔어요. 교장 선생님이 너 교대에서 뭘 배우고 왔냐? 왜 그런데요? 네 복장이 그게 뭐냐고. 그런 건 학교에서 안 배우는데요. 애들이 얼마나 지루하겠냐? 그 까만 바지에 까만 넥타이에 하얀 와이셔츠 변함없이 똑같은 선생님 모습으로 나타나면 애들이, 그것도 요 초등학교에는 선생님 한 분이 다 한다고. 입법, 사법, 행정을 교실 안에서 담임 목사가 다 행하는 겁니다. 담임 선생님이 다 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음악, 미술 선생, 체육 선생 따로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국어, 산수, 사회자인, 음악, 미술, 체육 전부 다 담임 선생님이 다 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나한테 꾸중 참 잘했죠. 얼마나 애들이 지루하겠냐. 복장 좀 바꿔서 다닐 수 없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다니는 걸 알고 꼭 몰몬교 선교사처럼 생각하고 꾸중한다.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 이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딱 제 눈에 들어온 게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학교 입학할 때하고 학교 졸업할 때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입학할 때와 졸업할 때는 달라야 됩니다. 뭔가 배운 게 있고 아는 게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교회 갈 때하고 교회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올 때하고
기도 마치고 돌아갈 때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길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저는 상징적으로 뭘 바꿔도 바꿉니다. 다른 모습으로 써야 되겠다.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 바꿔 입으면 돼요. 그냥 꼭, 자, 다음에 올 때도 한번 보세요. 같은 오늘 복장과 그때 복장 같을 수가 있어요. 왜? 뚝 떨어져 있으니까 한 달이나 차이가 나니까. 만약 그때까지 다르게 하려고 하면 저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삶의 생활 습관 자체도 내가 뭔가 달라야 되겠다. 다른 길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면 여러분 올라오실 때와 내려가실 때에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곳이 우리의 공동묘지가 되게 해달라. 이곳이 나의 죽음, 무덤이 되게 해달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 되어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도 우리에게는 생명같이 귀한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우리 기도원에 올 때 꼭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우리 시야를 좀 넓게 뜨고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항상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에서 하다 끝나요. 항상 그 얘기만 하다 끝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한 단어씩만 기억해도 성경 통독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그 네 복음서가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왕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자세히 읽으면 완전히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왕의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다윗 왕가의 족보거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동방박사들의 질문이거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게 마태복음 마지막 장 19절, 20절, 16절에 보면 나오죠. 하늘과 땅의 권세, 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종입니다. 철저하게 섬기는 종입니다. 마가복음의 별명은 베드로복음서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분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몰라보고 섬김만 받으려 했구나. 그래서 후회가 막 심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섬기는 종으로 왔나 하는 것을 설교했습니다. 그 통역을 마가가 했습니다. 어린 마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물동이 이고 가다가 예수님 눈에 걸려서 저 여자를 따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최후의 만찬, 거기서 유월절 음식 준비해라. 그 물동이를 이고 가던 여자의 아들이 마가입니다. 그 여자의 동생이 바나바고요. 그래서 외삼촌 조카 관계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마가가 나중에 선교여행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다시 바울이 안 데려가려 그러니까 베드로 아저씨 따라다니면서 통역하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기록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섬기는 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알고 마가복음을 읽어도 마가복음이 마태와는 다르거든요. 누가복음은 참 진실한 인간 예수입니다.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섬기는 자로서의 신실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자복음,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인자복음.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구나. 그걸 알고 누가복음 읽으면 눈에 보인다고. 삭개오의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돌아온 당자의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나는 무슨 안 나오거든 그런 거는. 근데 그 내용이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그렇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라든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삭개오의 이야기, 얼마나 인간적이냐고요. 예수님은 진실한 인간이다. 자,
이건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온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 세 개 복음서와 다르다. 저기 예수님이 계시는데 와, 저분은 왕이시구나. 와, 저분은 종이시다. 와, 저분은 참 인간이네. 그런데 요한복음은 저분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목자다. 다르죠. 그래서 이건 아주 주관적입니다. 헬라어는 에고이스트, 개인주의자들의 에고이스트라고 하잖아요. 헬라어로 에고란 나라는 말입니다. 에이미 하는 것은 영어로 I am 할 때 M입니다. 나는 누구냐? 요한이 본 예수님은 독수리처럼 휘로 임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교회가 시작되어서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시대는 사도행전 29장의 시대다. Acts 29, 사도행전 29장의 시대. 그러니까 성령행전 그것만 알고 믿어도 된단 말입니다. 항상 제가 얘기할 때 여기서 끝났어요. 자, 근데 오늘 제가 에베소서를 읽었기 때문에 그래도 오후에는 오전과 달라서 좀 성경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참여하시면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굉장히 성경의 금가락지라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다 귀하고 아름답지만은 그 중에도 보석 같은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이신득이라고 그러죠.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로마서를 읽을 때는요, 여러분 뭘 나중에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가 하면 로마서 8장을 좀 귀히 여겨야 됩니다. 이 로마서가 방금 제가 금가락지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은 금가락지에 박아놓은 다이아몬드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전국 어린이 대회 같은 거 할 때 로마서 8장을 어린이들에게도 외우게 합니다. 야, 누가 감히 내한테 죄인이라 할 거냐? 나를 죄 없다, 어렵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보고 죄 없다 그러는데 누가 날 고발할 거냐? 그게 로마서 8장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딱 한마디로 주제는 뭐예요? 단어 하나씩만 알면 된다. 이렇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옳게 된다는 것이지만은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으로 옳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제가 이 얘기를 구태히 얘기하는 것은 아침에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믿음이죠. 믿음. 우리가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옳게 된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 자기를 돌아보니까 항상 두 개의 자아가 싸우거든. 근데 의로운 내가 이겨야 되는데 항상 죄인된 내가 이긴다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야 되겠냐. 가망이 없는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가면 바로 나옵니다.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온전히 해방시켰다 하는 이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9장부터, 아까 8장이 금가락지라 했잖아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내용을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꾸 율법 하니까 너희도 유대인들도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결국은 다 이 민입니다. 신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 아까 오전에 얘기한 것 같아요. 신덕입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끼치면서 살 것인가? 여러분, 자연 보호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수질 오염, 공기 오염 막고 예수 믿는 사람만 자연 보호하면 자연 보호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과 연대도 하고 안 믿는 사람과 연대해서 하나님의 자연을 보호합시다 하는 운동을 벌이는 것은 이 앞에 나오는 1장부터 11장 내용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하지 맙시다. 샬롬, 평화운동 합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우리 전쟁하지 말자. 이런데 불교 신자가 전쟁 일으키는데, 캐톨릭이 전쟁 일으키는데, 마호메도 무슬림들이 전쟁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부터, 이거는 연합이라고 하지 않고 연대라 합니다. 연대. 믿는 사람끼리는 연합이 되지만, 오늘 연합에 대한 얘기 할 거예요. 연합을 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 연대를 하는 거예요. 3.1 독립운동,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는데 기독교인만 대한독립 할 수 없다? 천도교인, 불교인 같이 대한독립만세를 불렀어요. 이거는 연합이 아닙니다. 연대입니다. 목적이 있거든. 대한독립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잘 사는 사회로 만들자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하고도 연대를 해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 직장 윤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왕이 바로 왕이잖아. 태양신을 섬기는 왕이라고. 그럼 뭐 왕이 뭐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데 나는 뭐 적당하게 살지, 그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종리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함을 드러내니까 보디발이 볼 때도, 간수들이 볼 때도 창세기 39장 3절 2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안 믿는 사람 눈으로 봐도 우와, 저 사람 형통하네, 저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대를 할 때도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라 하고, 그죠? 다리오 왕이 이대로 안 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그러는데 얼마나 밉습니까? 때리쳐버리라면 내가 왜 총리하냐, 그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총리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다리오 왕도 느부갓네살도 우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모든 인류를 바벨탑 쌓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니까 이것들 봐라 하고 하나님이 흩어버렸어요. 전 세계 흩어버렸어요. 아이고, 이 인간들 흩어버렸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다 부르시잖아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했냐? 너는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있는 천하 만민들이 너를 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하고 믿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국에 오시지 않고 중국에 오시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모든 민족들이 우와, 진짜 보니까 저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 구심력 하는 말을 씁니다. 센트리페탈. 자, 어려운 말은 여기서 할 필요는 없고 우리 목사님들만 기억하는 말이지만 센트리페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구심력. 가운데를 보니까 진짜 저기 하나님 계시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이 사실은 강조되는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이거 알고 읽는 거하고요, 모르고 로마서 읽는 거는 달라요. 그렇죠? 달라요. 그래서 이 구심력인데 여기에 딱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는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세상에서 나갑니다. 이 원심력이라고 그러거든. 센트리퓨가리라고 그러는데 쫙 그냥 온 세계. 그래서 로마로부터 동쪽으로 서쪽으로 돌더니 결국 땅끝인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왔잖아요. 우리도 동서남북 어디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이걸 우리는 선교의 힘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살지만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내보다 잘난 것도 없고 잘 사는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권세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즐겁게 살까? 이야, 참 하나님이 신비하다. 나도 저 하나님 믿어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란 거예요. 맨날 감사할 것도 없는데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도 교회 생활은 즐거워야 되거든. 교인들이 쫙, 저희 교회는 너무 엄숙해요. 예배 드리면 전부 다 쫙 앉아있는데 보면 무서워요. 아멘도 잘 안 해. 얼마나 심각하게 쫙 거룩한 예배인지. 그럴 때는 제가 한번 팍 터뜨릴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싱글싱글 그러면 교인들이 번글번글 해야 돼요. 약속에.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싱글싱글. 아이고, 진짜 웃음이지. 번글번글. 인상을 쓰지 말고 웃으면서 다시 한번 싱글싱글. 그래야 돼요, 교인들. 그러면 우와, 저 사람들 보니까. 그게 이제 세상에서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덕을 세워서 산다는 것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로마서 뒤에 뭐가 나와요? 고린도전후가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죠. 그 다음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맞나요? 딤전후. 뭐가 빠졌나요? 빌레몬. 다 외우시면 쉽죠. 마테마가, 누가, 요한사도, 로마, 고린도전, 고린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맞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빠졌네.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어디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죠? 골로새 뒤에 들어가나요? 노래를 불러도 데살로니가 전후가 디모데 살전후. 오늘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고 본문합시다. 자, 한 자씩만 얘기할게요. 한 자씩만.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그걸 알고 고린도 읽으면 돼요. 고린도라는 것은 그 당시에요,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로마로 가는 지금은 터키 지역에서 말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곡물을 가지고 이동을 할 때 고린도를 거쳐간 이 항구 도시예요. 그는요, 그 산 꼭대기에는요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어요. 여신. 그리고 신전에서 뭐 음식을 막 드리니까 제사를 막 드리고 하니까 그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인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고린도전서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는 믿으면서도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자격은 가지고 있는데 신령하지 못하고 자꾸 육에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 그랬어요. 3장이 좀 아직도 너희가 육신에 속했구나.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은 옆에 서점에 가면 제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이제 다 나가는 거 모르겠다. 출판사에서는 요새 목사님 그 책이 참 많이 나갑니다. 교회다운 교회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인데 서점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를 얘기하면서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 그래서 그걸 막 책망하고 가르칩니다. 물론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성찬식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쓴 게 고린도전서인데, 이걸 딱 쓰고 보니까 고린도 그 콧대가 높은 사람들이 부유하고, 바울 보고 네가 뭔데?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심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편가르기를 잘하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파벌을 갈라놓고 막 있거든.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그 이유가.
그런 사람을 책망하니까 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러냐, 네가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이름도 없고 네가 도대체 뭔데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래서 너무나도 답답해서 쓴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내가 사도 중에 사도다. 바울의 자기 변명이 나옵니다. 알고 읽으셔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이 감히 나를 보고 사도가 아니라고 하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태장에 몇 번 맞고 파순도 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움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면서까지도 나는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이다는 자기 변명이에요. 갈라디아서는요 성격이 비슷합니다. 로마서 성격이 비슷한데요, 이것도 역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인데, 믿음이죠. 믿음을 강조하지만 여기는 뭐가 비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율법과 비교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율법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딱 갖다 대보면 우리 죄인인 걸 알잖아요. 당장 십계명 한 갖다 대보세요. 여러분 십계명 다 지킵니까? 다 지켜? 10개 계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 구약의 율법을 갖다 대놓고 우리를 딱 갖다 대놔놓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은 뭘 알게 하는 것이냐,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죄인은 어떻게 구원받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의 지름길, 가정교사, 몽학선생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대장구답게 서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신덕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대장구답게 남자답게 강건하고 당당하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저는 늘 강조합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다시 우리가 덕을 세기 위해서 이 법을 지켜야 돼요. 구약 성경 없어진 거 아닙니다. 왜 여러분 찬송가 뒤에 십계명이 왜 붙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도신경이 앞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다시 십계명을 생각해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이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자, 요 네 권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쓴 편지입니다. 마지막 로마에서.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성격이 각각 다릅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얘기를 할 텐데, 이 교회론이에요.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감동이냐면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오늘 성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얘기하려는 겁니다. 자, 교회가 있으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그 몸은 교회, 우리는 지체. 그런데 골로새서도 역시 교회인데 여기는 뭐냐면 머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조되어 있어요. 머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몸된 교회, 우리는 지체다. 똑같은 내용처럼 보이지만 강조점이 다릅니다. 여기에는 그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의 성도가 강조되어 있고, 여기는 머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강조한다고 되어 있어요. 알고 읽으면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희는 그때 객이고 손님이고 이방인이고 구원에 대해서 관계도 없고 바깥 사람이더니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주의 백성이 되었다,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하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지만, 여기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시다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는 이건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고, 오네시모란 사람이 빌레몬의 종인데 도망 나왔어요. 그러다가 감옥 속에서 만나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오네시모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죽어요. 종이 도망가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오네시모는 나의 형제다. 오네시모를 보거든 빌레몬 너는 나를 본 듯이 해라. 만약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을게. 그래서 이것은 작은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복음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가면 다 죽습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정결케 되었으니까 우리는 천국에 이제 자유롭게 들어가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옥중서신이지만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작은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가면 죽어요. 족인데, 노예인데, 물질 훔치가 도망갔는데 지가 돌아와가지고 살 걸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빚진 거 있으면 내가 다 갚게. 그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형제가 되었다. 나를 본 듯이 맞아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처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대신 우리를 적자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입니다. 자, 디모데전서는 목회자에 관계된 건데 이것도 책이 있는가 모르겠다. 제가 쓴 책 가운데 디모데전서인데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쓴 책인데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이자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목회서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에 보면 디도서도 있는데 똑같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요거는 확실하게 지금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옆방에도 있어요. 여기도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제가 그 책 이름을 그 날이라 그랬어요. 그 날. 어떤 날일까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그래서 그 날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지금 벌써 시간이 이래 됐는데 요거 꼭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제가 그 날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기니까 다 말할 수 없고, 왜 빠뜨려 놨느냐, 요거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에베소 들어가야 되겠어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합니다. 싱글싱글.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게 빌레몬서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빌레몬서 주제는 조이입니다. 조이, 기뻐하는 것, 조이풀, 리조이스. 이게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빌립보서 1장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이 꼭중서신을 그랬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히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죽음 다음으로 가지 않아야 될 때가 감옥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 비록 내 몸은 묶여 있지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한다. 그게 빌립보서 1장의 내용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또 비록 갇혀 있는 몸이지만 내가 갇혀 있는 이 자리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나는 기뻐한다. 예, 빌립보서 1장입니다. 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2장은요, 내가 이게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내가 전제가 된다 할지라도,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내 몸에 뼈를 갈고 살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하나님 앞에 전제로 제사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빌립보에 있는 너희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드려지는 희생 제물하면 나는 기뻐한다. 그게 빌립보서 2장이에요. 기쁨이란 말이 전체 주제입니다. 여러분 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간다면 고생과 고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이도 복음 들고 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이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수 없지만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야지요. 그런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인들이 장로하기를 아주 우습게 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나 장로는 교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 제가 아주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싶으면 하나님, 저 사람은 저주받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받아야 될 저주가 있으면 내가 받게 해주시고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게요,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목회자들도 가끔 모이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교인들 비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안 되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저주하지 마라. 저주는 잘못되면 자기에게 돌아와요. 창세기 12장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면, 빌축자 복복자죠. 너를 축복하면 나도 그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저주하겠다. 저주하면 저주받는 사람이 저주받는 게 아니라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신신부탁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아주 뭐 어디다가 습소한 일 하면 혹시 설교하다가 그걸 대친다 그러다고 교인들이 이렇게 막 그러면 저는 야 그러지 마라.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냐? 저 사람들이 그런 벌 받을까봐 그런 벌 받지 말라고 축복해 주려고 와 있는 게 우리 아니냐. 차라리 그 사람이 저주받겠다 싶거든 하나님, 저 벌을 내가 대신 받을 수 없을까요? 저 사람에게 복 주셔야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 받은 사람에게 저주하진 않잖아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전제가 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빌립보서 3장, 세상에서 어떤 지식보다도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 빌립보서 4장은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억지로라도 기뻐해라.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해라. 왜?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그게 복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되게 학생들에게 물으면요, 잘 성경 암송 잘하는 것들 해봐라 그러면 복 얘기하거든요. 빌립보서 4장 잘 외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앞에 잘 읽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없어도 주님을 기뻐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능하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 자식, 내 새끼라도 다 이쁜 내 새끼지만은 줘도 자꾸 달라 그러고 기뻐하지 않고 칭칭대면 막 주기 싫어. 그런데 준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안 줬는데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엄마 아빠만 너무 좋아요 그러면요 없어도 주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여러분, 빌립보서 확실하셔야 됩니다. 이 감옥 속에서 자기는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다시 기회가 있으면 제가 책 한 권에 하나씩, 그 뒤에 또 쭉 나오니까 뒤에 뭐 내용들은 또 다음에 얘기합시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기회 있으면 주로 구약은 오전에 얘기하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도 그렇게 한 단어씩만 알고 있어도 창세기 시작의 책, 출애굽기 해방의 책, 레위기 제사의 책, 민수기 광야 여행기, 신명기 모세 유언, 이런 그 제목만 알고 있어도요 다르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막 줄 거 가면서 막 그렇게 외운다고 공부가 아니라 먼저 쫙 내용을 전체적으로 쫙 보고 그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해야 이해가 빠른 거예요. 공부를 무조건 해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 우리의 안목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글 한 자 더 배우고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의 폭을 확 넓히는 훈련을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베소서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비밀을 맡은 일꾼인데, 그게 한번 보세요. 오늘 에베소서 3장 했죠? 제 전공이 에베소서 4장이 제 전공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4장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저는 목회자나 필요한데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 3장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절부터 2절부터 3절 쫙 읽어 나가 보시면 눈에 싹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비밀이란 말입니다. 비밀. 자, 오늘 첫째 단어는 비밀이란 단어. 자, 제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고 많이 얘기해도요, 막 돌아서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시야에, 그리고 아까 황수관 박사가 할머니가 성경에 머리에 사진이 찍혔다, 그게 평생 기억이 되더라 하는 얘기처럼, 그래도 한 개라도 여러분 성경을 구조적으로 탁 머릿속에 사진을 찍어 놓으십시오. 자, 오늘 에베소서 3장을 읽어서 제가 비밀의 말을 했습니다. 비밀은 영어로 secret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라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꾼을 우리는 집사라 그러잖아요. 잡을집, 잡을집 일사, 집사라고 합니다. 교회는요 집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설교하는 집사를 목사라고 하고, 치리하고 교회를 돌보는 집사를 장로라고 합니다. 다 집사들이 되어야 돼요. 일 맡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설교하는 집사를 목사라고 해요. 이 집사라는 단어는요,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조선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집사, 청지기. 이 집사의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일 맡은 자들입니다. 찬양하는 집사를 찬양대원, 가르치는 집사를 교사라고 합니다. 성도들에서 신방하고 기도하는 집사를 권사라고 하고요, 교회 살림을 사는 집사를 우리는 집사, 안수집사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집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또 집사가 아니에요. 시인자, 성도라 해야 됩니다. 성도. 목사도 물론 성도 아닌 목사가 있겠습니까? 믿으니까 목사가 된 거지만은 천국 문 앞에 들어갈 때 나는 목사요 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장로 권사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일 맡은 자요 비밀을 맡은 자, 시크릿, 비밀을 맡은 자를 세크레이트리, 이걸 우리는 뭐냐? 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스들, 세크레이트들입니다. 비스들이에요. 여러분, 사장님의 모든 비밀스러운 일들을 다 맡아 있는 사람이 비스입니다. 심지어 사장님들은 아내나 자식에게는 얘기 안 해도 비서에게는 다 얘기하고 맡겨놓습니다. 비서가 움직이지 못하면 심지어 경영,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 맡은 사람이요 비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에베소 3장 1절, 2절, 3절 사이 보면 비서, 비밀 맡은 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비밀은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비밀은 어떤 자에게? In Jesus Christ 하는 말을 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요 말은요 한 번도 안 들으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지나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성경을 읽으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이 단어가 없으면 말이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건 한번 보시라고. 에베소 한번 보시라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한번 보시라고. 전부 다 이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in Jesus Christ. 영어로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 하는 말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말이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래도 한번 따라하면 나중에 힘이 될 때가 있으려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엔 크리스토스. 그게 in Jesus Christ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압니까? 몰라요. 교회에 대해서 모릅니다. 뭐 교회에 대해서 간섭을 하려고 그랬어요. 막 그러잖아요. 교회는 재산을 밝히고 물질을 밝히라. 여러분, 교회만큼 명명백백한 데가 있어요? 대개 교회들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은 꼭 교회에 재직회에다가 금전, 출납부, 돈, 수입, 지출 다 밝히는데 뭘 또 밝히란 말입니까? 그걸 모르니까
교회는 마치 그냥 뭐 재정적인 비리가 있고 숨겨져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안 밝히면 안 돼요. 그게 교회에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자기들이 왜 그걸 갖다 세상 사람 자기들한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in Jesus Christ, 주 안에서 예수. 축복을 할 때도 복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 안에서.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잘 보시라고. 로마서 16장에는요 비록 로마서 16장에 몇 절 되지 않지만 이게 11번이나 나와요. 11번이나. 주 안에서 무난하라. 누구는 주 안에서 나의 어머니니, 누구는 주 안에서 나의 동역자니. 전부 다 이 단어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가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게 복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그 능력으로 믿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 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이방인이고 개기요 손님이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한 권속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족이 되었고 한 형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에게 숨겨진 비밀이지만 우리에는 가장 큰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첫째는 이 비밀의 의미를 꼭 바로 아셔야 됩니다. 비밀의 의미를. 자, 여러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찬송 부르시듯이 저는 올 때마다 안에 계시죠? 저는 진짜 우리 강남 금식기도 이제 보배로 부릅니다. 찬송 인도하시는 선생님. 혼자서 저 오르간 하나에 혼자 하는데 저는 다른 교회 한 30명이 하는 것 이상의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보고 계시죠? 박수를 한번 쳐드렸으면 좋겠어. 미안합니다. 잠시 후에 나오실 거니까. 여하튼 중요합니다. 오늘 부른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 그때 저는 앉아 들으면서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냐. 주 안에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크기에 그냥 다이아몬드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안 보여요. 물질로 가득 차 있고 정욕에 가득 차 있고 세상의 권세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용이. 자, 그게 뭔가 하면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글씨는 예쁘게 안 썼지만, 이거 초등학교 선생을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담임을 했는데, 예쁘게 쓰려고 하면 얼마나 예쁘게 쓰겠습니까? 비뚤비뚤한 글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머릿속에 쫙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하고 세 가지가 딱 나옵니다. 첫째, 함께 후사가 되고. 찾았어요? 한번 보세요. 함께 후사가 되고. 찾았어요? 그렇죠? 몇 절이고. 제가 저 절수를, 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3장 6절입니다. 6절. 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상속자가 먼저 나왔네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래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두 번째는 후사가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 거하는 자가 됐다고? 언약 안에, 약속 안에, 언약에 거하는 자가 됐다. 몇 절이라고? 방금 제가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너 구멍이 구멍이 족버리네. 이제 치매가 오는가? 6절에 그랬죠? 6절. 이방인들이 아까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비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함께, 다 함께란 말이 다 붙었습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언약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 자, 저 단어들
제가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 또 기도하셔야 되는데 하나하나 설명했으면 참 좋겠는데 단어를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뭐요? 자녀들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치나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믿으십니까? 참 저는 그 왕자와 거지라는 그 어린이 동화가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이야기 자체가 재미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본래 그 양반이요, 그 글을 쓴 사람, 동화 작가는요, 본래 교회에 대해서 엔티 운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거지는 영원히 다리 밑에서 있어야 될 거지인데 왕자가 와가지고 옷을 바꿔 입어가지고 그만 그 거지가 왕자가 돼버리잖아요. 대신에 왕자는 거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다 밝혀진 뒤에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왕자가 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긍지가시 후사가 되고 다 물려받아요. 상속자도 다 물려 후사가 되었다. 다 같은 뜻이지만,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 성경에 아무리 많은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으면 나와 관계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들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오늘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신방을 할 때 각 가정에, 이제는 뭐 제가 목회가 끝났으니까 이제 가정 신방하는 일이 혹 있을는지 모르지만 교회 목회자로서 신방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후배들에게 꼭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 또 목사님도 계시지만 또 아마 저한테 얘기를 안 했지 아마 목사님들 계실 거예요. 저는 가정에 신방하러 가면 성경 2절, 3절, 4절 그렇게 길게 하니까 딱 한 절 있습니다. 딱 한 절. 잡으세요. 이게 복의 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다른 집에는 가니까 복이란 글자가 있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 말할 때는 복이란 글자가 없어요. 왜 복이란 글자가 없습니까? 복이란 글자가 없어도 돼요. 함께 언약에 관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 줄 안 잡아도 돼요. 그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면 하늘의 보화가 다 쏟아질 수 있습니다. 왜 그게 이 언약이 중요하냐? 자, 예를 하나 들고 넘어갑시다. 엄마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약속을 합니다. 야야, 네 이번에 시험 100점 받으면 엄마가 1,000원 줄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더니 애가 엄마를 조릅니다. 엄마 돈 1,000원 내놔. 왜 줘? 또 뭐 하려고 돈 1,000원 달라고 그러냐? 엄마 약속했잖아. 무슨 약속? 100점 받으면 1,000원 준다 했잖아. 줘야 됩니까? 안 줘도 됩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그냥 주세요. 내 병 낫게 해주세요. 내게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러지 말고 어떤 말씀이든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나 혹은 여러분 새해가 되든지 언제든지 목사님이 말씀 주시면 하나님이 야, 너한테 언제 약속했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목사님이 이 말씀 하시거든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당한다 할지라도 교인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뭐 잘못됐다면 제가 문제지,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매달리니까 하나님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언약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게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기도합니다. 이게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엄청.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언약의 그런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귀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귀한 겁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골로새서도 교회론이지만 아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는 지체를 강조하고 골로새서는 머리를 강조한다고. 각 가운데 있는 빌리보서를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부터 쫙 다 중요하지만은 6장까지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리고 특히 제 같은 경우에는 4장을 가지고 얘기하면 아마 며칠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에베소서 3장에서 이 함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중요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쫙 줄을 매달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오늘 여러분 단어 중요한 거예요. 반복되는 말씀은 중요해요. 좋은 선생님은요, 중요한 걸 자꾸 얘기해 줍니다. 성경도요, 중요한 말은 자꾸 나옵니다.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보세요, 엄청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더 많이 나오죠.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까? 함께 하시려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쓰나가 따먹고 숨어버린다면 함께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잖아요. 노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방주 속에서 구원만 받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니까 파는보다 샘물이 터져나왔잖아요. 야곱이 루스 광야에서 돌베개질 때 네가 어디로 왔니?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모세가 나는 일 못합니다 할 때 출애굽기 3장에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잖아요. 보세요, 이거 빼뿌리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모세가 죽고 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잖아요. 기도원이 뭐래요?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우상 만드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반드시, 영어로 surely,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했다. 그게 기도원이 되는 거예요. 상백 용사로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는 나는 입이 둔하여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1장에 뭐라고 했어요? 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여러분, 이거 빼면 말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God with us.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예수님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본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언제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천국에는 하나님 나라는 눈물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라. 요한계시록 20장 3절. 왜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느냐?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보라고. 이 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쫙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놓으면 안 돼요.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런 복이 펄펄 넘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읽어드린 오늘 목사님이 읽으신 마지막 구절에는 뭐가 나오냐?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있냐?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죠. 능력.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난다. 따라합시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이 나타났어야 되겠어요.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야.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능력이 있느니라. 그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린 아이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의 내용이고 에베소서 4장의 내용이에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이게 보세요. 이 단어가 오늘 당근합니다. 비밀, 함께 하심, 능력.
세 단어만 기록하고 요것만 좀 딱 그냥 우리 사진을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신분이 확실하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능력을 받을 때 오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이삭이 100배나 소득이 많아지고 좋아지니까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냥 우물을 메꿔버리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우물을 메꾸지 말고 내쫓으면 자기들도 물을 마실 때 그걸 메꿔요? 자기도 못 먹고 이웃도 못 먹고. 그게 세상 악한 사람들의 형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잠시 잠깐 동안 다스리는 세상이 지금 세상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 성경에는요, 이 사탄은 전부 다 단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복수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늘 있는 천사장들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미가엘도 나오고 가브리엘도 나오지만 루시퍼, 새벽벌, 이 루시퍼가 있는데 이 천사장이에요. 천사장들 중에서 요놈이 제일 아마 힘이 셌던가 봐. 수석인가 봐. 근데 이 천사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하늘, 천, 심부름사,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사람들 앞에 수종드는 자들이에요. 종들이라고. 근데 이 루시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다음으로는 자기가 더 강한 것 같은데, 이 천사들은요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데 천사들은 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을 부러워하죠. 그러니까 이 부러워하는 천사장 루시퍼가 내가 이래도 천사 중에 가장 힘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지, 이걸 우리는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장이 뭐가 돼요? 사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단어는 요 한 놈이기 때문에 단수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이 그늘고 있는 천사들이 있어요. 이 사단의 천사들이 자기 대장이 타락하니까 같이 타락합니다. 이 성경에는 타락한 천사들 이렇게 돼 있어요. 복수로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 전부 다 귀신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탄과 귀신들.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에 지금 이 사탄이 타락한 천사들이 세상에 요 천하의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것들이라고. 다투는 거 한번 보세요. 방안이 없어요.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러분, 함부로 교회는 그런 거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바로 되게 했으면 우리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다 밝혀야 한다고 저한테 인터넷을 통해서 장문의 글을 보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양이 염소 흉내를 내냐 이랬어요. 양이 왜 염소 흉내를 내냐? 목사님, 이게 왜 염소 흉내입니까? 우리 교회 잘 되려고 잘하는 거 작은데. 이거 내한테 인터넷 보냈지? 챗 GPT AI 인공지능이 이미 네가 보낸 내용 다 입수 다 했어. 여러분 보세요. 사건 터지니까 경찰이 찾아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내는 카톡, 인터넷 그거 여러분 아무나 안 찾아냅니다.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누가 그거 찾아내겠어요? 그러나 범죄가 형성은 다 찾아내잖아요. 다 보관됩니다. 그 누가 입수하는지 아세요? 지금 인공지능 AI가 챗 GPT가 그거 입수하고 있어요. 지금 축적시키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지금 내 교회를 위해서 불평불만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래 좋다. 오늘 당신 교회를 새롭게 위해서 하는데 이게 다 축적돼 가지고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의 어린 세대 10대, 20대가 교회란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 이거 다 토해낼 건데, 교회의 부정적인 거 다 털어낼 건데, 그때 그 사람이 그거 보고 예수 믿겠냐? 여러분, 우리가 땅끝 선교도 중요하지만 끝날 선교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요, 카톡으로 주고받은 부정적인 말, 불평불만들, 여러분 인터넷에 주고받은 불평불만들, 이메일로 주고받은 불평불만들을요 지금 전부 다 지금 챗 GPT는 다 그걸 입수하고 있어요. 축적시키고 있다고. 지금 현재는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고 GPT에게 물으면 그래도 지금까지 도는 정보 가지고 조금 바르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반기독교 운동하는 사람들이 계속 교회 부정적인 내용들을 계속 지금 인터넷으로 보내고 축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보다 미래가 더 무서운 거예요. 20년, 30년 뒤에 우리 후배들은요 전부 다 AI, 인공지능 가지고 살 거예요. 그때 교회에 대해서 물으면 그게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이런 곳이다, 사움질을 하는 곳이다, 비난하는 곳이다, 그거 터져 나오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가는 곳마다 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지금 잠깐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지만은 우리 자녀 후손들 가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 바로 믿어야 되는데, 교회에 대해서 전부 다 이 AI 인공지능들이 이걸 흡수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 찾아내죠. 니하고 내하고만 아는 비밀처럼 보이지만은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보세요, 지금 뭐 감옥에 가고 그 범죄 저지른 사람 다 카톡 죽은 거 다 찾아내잖아요.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내면 찾아낼 수 있지만 그거 뭐 한다고 찾아내겠어요? 여러분 개인 비밀로 다 덮는 거예요. 이거 없어지는 줄 알아요. 내가 지우면 안 없어져요. 지금 인공지능이란 놈이 그게 여러분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계잖아요. 전부 다 자료를 다 입수합니다. 그 전부 다 축적해가지고 나중에 자료에 의해서 모든 걸 대답하거든. 그럼 앞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하고 보면 교회는 싸움질 하는 곳이다. 교회는 불평불만이 늘고, 그거 나오면 누가 교회 놀라겠어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 제자 가운데 한 목사님은 이걸 위해서 다음 9월 달에 세미나를 하는데 AI, 인공지능에 선교하자 이랬더니 그 사람보다 미쳤대. 기계인데 과학을 어떻게 선교하냐고 그래요. 내가 내용 들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이런 내용일 거예요. 미리 우리가 인공지능을 접수해야 되고, 챗 GPT는 뭐라도 우리가 접수해야 돼요. 교회에 긍정적이고 좋은 점을 접수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삶 속에 성경에 난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 불평불만스러움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큰 마음으로 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지, 그걸 갖다 퍼뜨리지 마세요. 이건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것들이 그런 짓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어디 GPT가 사탄입니까? AI가 귀신들입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자기들이 다인 줄 알고 그런 걸 조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탄은 권세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리를 한번 보세요. 대단히 권세 있는 자리 아닙니까? 여기 천사장도 말이죠. 제가 제일 수위 천사라고 그러고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겠다고 설치는 놈인데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권세가 있어요? 바로왕 시위대장이 마누라인데, 예? 보디발도 쩔쩔 매는데 소대장 사모님은 중대장님이고 중대장 사모님은 대대장님이고 그러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는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뭐합니까? 요셉아 내하고 하룻밤 자자,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창세기 39장 한 읽어보세요. 그 힘없는 노예 요셉 보고 하룻밤 자자 해가 안 되면 아이고 안 되는 거 끝내는 게 아니라,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 날마다 돼 있어요. 날마다. 하루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죄 안 짓잖아요. 옷 벗고 도망가잖아요. 나 죄 안 지었어. 그런데 죄 지었다고 참소. 저놈이 히브리 노예가 날 겁탈하려고 내 고함지가 도망갔다고 죄를 뒤집으시거든요. 이 참소라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요게요 전형적인 사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 본체를 알 때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도 유명한 소설 가운데 대표적인 사탄의 신뢰가 있습니다. 변사또. 춘향이는 예수 믿는 성도. 이몽룡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춘향아 내가 서울 가서 과거 없지 않으면 데리러 올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기다려라, 처소를 예배하면 데리러 올게. 똑같죠? 춘향이는 기다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날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못 두고 있는 게 변사또입니다. 권세 있습니다. 원님입니다. 춘향아 수청을 들라 안 한다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수청 들라 그럽니다. 유혹합니다. 끝까지 안 하거든요. 자기 생일날 9월에 원님을 우롱했다 해가지고 능지처참 죄를 뒤집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맞죠? 아주 영락없는 사탄의 상징이 변사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기더냐고요? 변하지 않는 믿음, 춘향이의 절개, 정조, 요셉이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 되신 것이 됩니다. 이도령이 과거급제하고 돌아와서 춘향이와, 그래서 그 춘향이 엄마가 그렇게 이도령을 갖다가 구박하더니 엉덩이를 뚫으면서 여자들아 봐라, 나처럼 이 엉덩이처럼 이런 딸을 낳으라 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도 그런 기쁜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정적인 결론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된 일이 없다. 결국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의 정체를 알고 이것들은 그냥 이게 다 거짓된, 마지막 날 다 심판받기 때문에 끝나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비록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 다음 예수님 권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권세를 우리가 가졌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능력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작은 일에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큰 믿음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가지고요, 저도 어린 초등학교 시절에는 전교 어린이 회장도 했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교 학생 회장도 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는 예수 믿었지만 아직도 신앙이 어려가지고 야 그게 다니라고 대학에서 총학생 회장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서 딱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이야, 내가 아는 예수는 이게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편협하다. 예수님은 편협한 분이 아닌데 양팔 벌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품고 기도하신 분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편협할까? 여러분 가슴을 넓게 펴시고요, 네? 넓게 펴시고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세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 주님과 한 몸이 되었고 나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바로 능력자다. 그런 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므로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그렇게 기도 안 하셨더라도 오늘 두 팔 한번 벌려보세요. 주님처럼 양팔 크게 벌리시고 큰 마음으로, 주여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 빌립보서 1장에 나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에게 권한다 그랬거든.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어 큰 심장으로 주여 부르짖으면서 이 능력 받아서 여러분 시원한 주님의 기도 응답의 능력을 받아 하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강남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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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여